요 근래에 그 코로나의 그 피로로 지친 우리들에게 좀 감격스럽고 힘을 내게 하는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점령하고 외국인들을 도와준 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다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곳에 가서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 작전 이름처럼 기적처럼 그 397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구출해 데려오는 소식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 기여자라고 부르면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그 소식을 보고 한국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라,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줘서 고맙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라는 국격이 높아지는, 또 소망을 갖는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댓글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오랜만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을 보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 힘을 북돋는 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쉽게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쉽게 잃어버렸듯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사랑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8절이 그러나라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앞의 말씀을 계속 이어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녀인 줄을 모르고 그 존귀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마치 아이가 떼를 부리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어찌하여 다시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제는 율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사실 평상시에는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면, 특별한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가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껍데기 신앙을 벗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이방신을 믿고 우상숭배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즌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전에는 이방 우상들의 종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도 알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방탕하고 또 방황하여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작은 아들이 있었고, 한 아들은 반듯하게 아버지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생활을 잘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재산에는 욕심이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원하는 그런 아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마음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방탕하고 방황했던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반듯하게 율법을 잘 지키던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하고 잔치에도 속하지 못하고 밖에서 서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우상숭배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 거짓 교사들의 그 이간질에 속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똑같이 잃어버리고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종교를 우상으로 삼는 종교적 불신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11절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종교적 불신자들이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까지 자신이 생각하나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그의 인생뿐 아니라 삶의 자리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지를 정확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책망하듯이 그 일은 저주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로 다시 돌아오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사도 바울의 그 처음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도 쉽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기 쉽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꿈꾸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더욱이라는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하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그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 보셨습니까? 우리 중에 박윤석 장로님 말고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머리털 세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다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공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공짜입니까? 우리는 아무 일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한 다음에 항상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를 서신서에 항상 밝혀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같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이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신세와 그들의 형편을 맞추며 잘 알며 배려하며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것이 내가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나에게는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은 사람인 척 할 필요도 없고 담임 목사인 척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만 내가 중요합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받는 자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시력이 거의 안 보이게 되어서 서신서를 자신이 그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필한 것을 보아서 그는 시력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도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15절에 너희의 복됨이었다라고 전하는데 여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일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상태, 신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나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이나 시대의 강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지극히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도 당신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고 여기며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들의 행복을 나누는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어릴 적에 휴거가 난리였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나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나타나
28일 자정이 되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사이비 종말론 휴거보다 더 무서운, 더 끔찍한 휴거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거라고도 하고 엘거라고도 하고 엘사라고도 부르는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휴거는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그 휴먼시아의 거지를 붙여서 휴먼시아 거지 휴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일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 한국주택공사가 이름을 몇 번이나 바꿨고, 결국엔 최근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LH를 이제 아예 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너희 집 몇 동 몇 호니? 너희 집 몇 평이니? 라고 사는 집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따돌리고 편을 나누고 친구를 무시하며 그 어린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일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게끔 시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음과 낮음, 그 행위들, 경쟁구도, 율법을 향한 그 삶이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다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날마다 아멘에서 그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세상을 굽어본 일이 있는가? 으리으리하게 꾸민 커다란 건축들이 모두 게딱지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굽어볼 때 기어다니고 기어나며 꼼지락거리고 뛰어다니는 그 모양이 채찍에 몰려 벌벌 떨며 몰려가는 그대들의 네 발 가진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던가? 거기서 보면 스스로 풍채를 돋우는 신사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미인도 없다. 거기서 들으면 즐거움의 부르짖음도 노여움의 소리침도 떠듬도 한숨도 없다. 모든 빛은 다 섞여서 뿌연 점밖에 되는 것이 없고 모든 소리는 서로 녹아들어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을 희미한 바람결에 보내는 것밖에 없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미인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저 사람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결론 내는 것들에 벗어나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이 어그러진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린 이 세상을 향해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받는 자녀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외치는 다시 돌아와 우리 새 길을 열어봅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흔히 해산하는 수고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보통 해산의 고통에 비교를 하면서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3일 동안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가 없으면 그 시간을 버틸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라 하면 다시 하기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가 아이 계획을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 낳아보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둘째, 셋째를 낳는 이유는 해산의 고통이 눈앞에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어줘야 할지도 몰라도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서 더 사랑받는 자녀처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혹시라도 무너져버린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며 혹시라도 있을 껍데기 신앙을 벗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삶의 자리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교회를 향하리마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